네,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큰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의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예배에는 연결되어지는 사건인데,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에 1290일과 1335일에 대한 이러한 기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기독교 종말론 용어 해설의 1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5절에 기록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5절을 보시면 천사가 기도의 금향로를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을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문의 내용은 아담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전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 그 금향로에 담겨지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그 기도의 양이 차게 되면 결국은 응답으로서 그 기도의 금향로를 이 세상에 쏟을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을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전에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은 이제 주해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조금 약간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종말론의 용어에 대한 해설이기 때문에 이 해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때와는 약간 좀 다르게 조금 그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좀 이렇게 좀 약간 지루함을 좀 이렇게 넘어서 좀 내용에 좀 충실하게 좀 이렇게 설교를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우선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랬죠, 그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선 8장 3절에 처음에 나오는 이 문장에 나오는 내용이 또 다른 천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알로스라고 하는 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왔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2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8장 2절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전 절에는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있는 그 7 천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넘어오면서 또 다른 천사라고 하는 말은 2절에 나오는 7 나팔을 가진 천사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8장 3절에 나오는 이 다른 천사는 누구를 말할까요? 사실 천사들도 천사장들이 있고 그 천사장들에 휘하있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른 천사는 누굴까요?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은 두 가지로서의 이제 이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천사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제단의 향을 관리하는 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의 견해에서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에는 분명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호칭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그리스도가 삼위 하나님 중에 2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예표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천사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곱 죄인을 떼시는 분이, 여러분 이제 6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일곱 인을 떼시는 분이 누가 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데 어떻게 그가 또 천사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다른 천사를 그리스도로 보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을 다시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단 곁에 서 있는 천사가 나오죠, 그렇죠? 제단이라고 하는 이 말이 디시아스테리우라고 하는 이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이 신약 성경에 이 제단으로 번역한 디시아스테리우라고 하는 단어가 23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근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을 가르칠 때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 또한 일반 제단을 사용할 때에도 이 디시아스테리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서는 비유적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를 가르칠 때에도 이제 이 사용이 되는데, 사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제단은 어떤 그러한 비유적인 것도 아니고, 또 구약시대에 있었던, 또 신약시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제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8장의 이 장면은 장소가 어디죠?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제단은 향을 드리는 그 향단으로서 하늘에 있는 제단을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의 6장 9절, 8장 3절, 9장 13절, 14장 18절, 16장 17절에 나오는 이 제단은 하늘에 있는 천상의 그 제단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성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성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어떤 말씀을 근거를 한다 그랬죠? 계시록 21장 21절에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5절까지는 그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의 전체가 아니에요. 천국은 광활한 곳이고 무한대이기 때문에 천국은 이 세상이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광활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의 완성을 이룬 부활체가 들어가서 사는 그 성 자체가 새 예루살렘 성이지, 그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천국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라는 말이지, 천국에는 분명히 성전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만 7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주제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제단 곁에 서 있는 다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였죠?
향로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죠? 여기 향로는 리바노토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리바노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유황으로도 번역이 되고 향로로도 번역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딱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향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티프가 어디에 있냐면 구약 성경에 있죠. 구약 성경의 향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으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으타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마으타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화로, 향로 혹은 잘라낸 심지를 담는 접시입니다. 심지를 담는 그 접시를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마으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향로는 구약 시대에 모세 시대에는 성막에, 그다음에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에 이제 있었던 꼭 필요한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로를 만든 것을 보면 출애굽기나 민수기서를 보면은 무엇으로 만드냐면은 금으로써 이 향로를 만들었고, 이 향로를 만들 때 그 향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7가지 달린 등잔, 그러니까 7가지의 그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이 향로에는 이것에 그 등잔에 함께 사용되었거나 혹은 그것의 일부로 사용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를 보면은 이제 금향로는 제사장이 성막으로 들어갈 때 사용을 하는데, 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제단에서 숯을 조금 떠서 이 금향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향을 첨가합니다. 그리고 금향로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연기가 솟아오르겠죠? 그러면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줄을 달린 이 금향로가 뭐 크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향로를 갖다가 흔들어요. 천주교 같은 경우 보면 미사 드릴 때 보면은 이렇게 교황이 흔들고 가잖아요. 뭐 그런 식인데, 뭐 구약 시대에 했던 것들은 꼭 신약 시대에 재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제단 앞에서 이 금향로를 이제 제사장이 이제 흔들어 버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이 향로는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향로라기보다는 특이한 의미로 이 향로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이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담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특이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향로는 불에다가 향로를 피워가지고 그 향을 바라는 반면에 천상에 있는 제단에 있는 이 향로는 그거를 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를 향로에다 담는다. 다음에 8장 5절을 볼까요? 8장 5절을 보면 이 향로는 제단에 불을 담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담겨있는 이 향로를 땅에다가 어떻게 해요? 쏟는다 그랬죠? 그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이 4가지의 의미는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3절을 보면 천사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천사는 무슨 임무를 하죠? 3절을 보니까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는 일을 합니다. 그럼 이 향은 무슨 향이냐? 이 향은 어디서 올라오는 향이냐면은 이 땅에서 올라오는 향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연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들이 향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갈 때 천사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우리는 말로써 기도를 하고 속으로 기도하는데 천사는 그 기도를 받아서 하늘로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다. 그리고 성전 제단에 있는 그 향로에다가 그 기도를 담는다, 이런 뜻입니다. 5장 8절을 볼까요? 5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장 8절을 이렇게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내 생물이 있죠? 보좌 주변에 24장로, 이 성전이에요. 천상 성전이에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뭘 가졌어요?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내 생물들과 보좌 주변에 있는 24장로들이 성도들의 기도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땅에서 기도해요. 그럼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향의 향로에다가 기도를 담아서 그 기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에게 그 기도가 올라가면 내 생물과 24장로는 우리의 기도들을 그 대접에다가 지금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각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그래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사실을 오늘 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들은 몇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이 계시를 보고 있는 그 시점 이전에가 우리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 96년경에 도미티안 황제 때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를, 이 환상을 봤잖아요. 그런 그 환상을 보기 그 이전에 아담부터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이전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향로에 그 금 대접에 이 기도들이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저는 이 향로에 쌓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기록된 이후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2000년 기간 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내용들 있죠. 그것도 지금 쌓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성도들의 기도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쌓일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기도의 향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딱 차는 그 선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차면 결국 그 금향로에 담겨있는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다 쏟으면 그때 여러분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천상 제단의 순교자들이 뭘 하지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하지요.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이 지금 천국에 있지요. 영원히 그들도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 우리의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도 지금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천사가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모든 성도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시대든지 간에 성도들의 기도가 이 문구 속에는 다 포함이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도의 내용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들, 또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들, 내 어떤 명예를 위해서 하는 기도들, 과연 그런 기도들이 이 향로에 천사가 같이 올라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 우리 애 안 아프게 해주시고 뭐 나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또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가운데에 또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들과 싸워서 그 어떤 싸우기 위하여 하는 기도들, 또 우리 성도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그 구하는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들입니다. 쓸데없는 그런 기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기도라고 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이 문구에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을 통해서 특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들이 있습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까? 그 교회들의 환난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기도들, 그러한 기도들이 천사가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 기도를 금양로에다가 담아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를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4절을 다시 볼까요?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게 이제 기도가 하늘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미리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또 우리가 기도 생활을 늘 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때로는 밤에 잠이 올 때 기도하고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우리는 앉아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는 그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서 하늘의 성전의 주변에 있는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만약에 상달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자다가 깨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이 입에서 기도가 나올 때 그 천사가 그 기도의 향을 가지고 과연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는 그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얼마나 그런 기도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상 깨닫게 됩니다. 결론 부분에 강조하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5절에 오늘 설교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자, 아담 때부터 시작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쌓이는데 반드시 쏟을 때가 있다. 그건 기도의 양이 탔다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그 기도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기도가 끝나는데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차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사가 제단의 불을 가지고 땅에 쏟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현상이 동반되는 초자연적인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뭘까요? 제단에 불을 담았다라고 하는 말은, 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비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고 말을 했고, 마태복음 3장 12절과 누가복음 3장 17절에도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태워버리겠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도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열매 맺지 아니하는 포도나무를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심판입니다. 사람을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옥불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제단에 불을 담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가 지금 이 본문 이미지 속에는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나타나는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레입니다. 이 우레는 헬라어도 브론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브론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70인 역본을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는 딱 10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함으로 나옵니다. 천둥으로 번역이 되죠. 천둥으로. 그러니까 천둥이 꽉 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시편이라든가 이사야라든가 뭐 이런 외경 같은 데서도 보면은 이제 이 천둥이 우레가 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임재를 나타날 때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브론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10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10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브론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 10번밖에 안 나오는데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만 10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4번은 이 우레가요, 번개를 동반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 다 했잖아요. 4장 5절,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은 이 우레가 번개를 동반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역사 세계 속에서 나타날 때 이것은 7째 대접을 계시해서 이 우레소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현현으로서의 우레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레소리가 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이 우레소리는 이 세상의 심판으로 표현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때 기상적인 현상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우레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현현으로 심판을 받을 때 나타나는 소리들. 그래서 여기에서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쏟을 때 이 우레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일어나는 사실로 보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두 번째는 음성이죠. 음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소리입니다. 소리. 이건 뭐 신약 성경에 139번으로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뭐 소음 혹은 인간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소리로서 사용이 되는 단어이지만, 뭐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된 오늘 본문에서 이 기록은 그런 소리를 말하는 것보다는 하늘의 음성에 대해서 자주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는요, 여기 보면 이제 음성이 쏟아 나온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음성이 진원지, 곧 어디에서 이 음성이 나오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보면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16장 17절을 보십시오. 16장 17절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어디서 납니까?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어떤 음성이 들리죠?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린다 그 말입니다. 사실 8장 3절과 5절에 나타나는 특별히 금양로를 땅에 쏟을 때 나타나는 이 형상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광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7절 일곱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폰에 소리가 나오는데 성전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성전 보좌로부터.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이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여러분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당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형 집행을 지금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미루고 있는. 언제까지 미루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양쪽 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시켜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자기 백성을 편안한 데 살게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을 죽이고 물리치고 그 땅에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했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은 타이밍을 조절을 하시는데 어떤 타이밍을 조절하시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조절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일곱 족속들이 죄가 가득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그 민족을 심판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정당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행위이십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놓기 위해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죄가 다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시기와 질투가 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찹니다. 그것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공부를 했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13장 8절을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입니다.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재림하십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옵니다. 그럼 왜 심판하십니까? 이 세상의 죄가 완전히 관영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죄가 완전히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짐승의 뼈 666을 받고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고, 그때가 오늘 본문 계시록 8장에 나타난 성도들의 금양령에 담겨있는 그 기도가 가득 찬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일에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내게 때로는 불의한 일 같은 일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의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의로운 일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음을 당할 때에도 그게 의로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기 백성들을 죽게 내버려 둡니까? 왜 내버려 두지 아십니까? 그들은 첫째 부활자라서 최고의 상을 받는 가장 복된 자들이 순교하는 겁니다. 아무나 순교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내 중심, 인간인 자기 중심에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이렇군 저렇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는 전혀 불의한 일 없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멸망하는 것도 의로운 일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죄가 가나안 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그 민족을 심판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네라고 하는 이 쏟을 때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계시록 7번째 대접의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성전에서 보좌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리다. 되었다. 이치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다 마쳤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형을 유예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유예할 필요가 없다. 되었다. 끝났다. 피니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번개가 쳤다 그랬죠? 아스트라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이 아스트라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스트라토라고 하는 빛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번개로 번역이 됩니다. 이 명사 아스트라페는 70인 역본에는 19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의 본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아스트라페로 번역을 해서 영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스트라페는 신약 성경에 9번 나오는데 번개를 의미하면서 혹은 광선에 대해서도 의미합니다. 광선은 빛의 줄기라고 말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7절, 28장 3절에도 번개로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아스트라페라고 하는 이 번개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것이 발원이 됩니다. 4장 5절을 볼까요? 계시록 4장 5절을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도라고 말을 하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의 진원지가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것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광선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러분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신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사무엘하 22장 15절, 시편 144편 6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 아스트라페라고 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번개를 하나님이 내리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도 심판하실 때 드러나는
이러한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아스트라페가 4번 나옵니다. 4번. 4장 5절,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스트라페는 매번 다른 현상을 동반합니다. 다른 것과 동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은 모두 우레와 음성을 같이 나옵니다. 동반하고 나와요. 아까 4장 5절에 나왔잖아요. 그 중에 3번은 지진을 동반하면서 또 나오는데 계시록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을 보면은 이 번개는 지진과 함께 이렇게 동반이 됩니다. 또 한 번은 지진과 또 우박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11장 19절 보세요. 11장 여러분 19절을 가보시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 또 뭐라고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진과 우박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8장에서 4가지의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에 대한 이 설명이 이것을 잘 해석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번개 아스트라페는요 3가지 7 시리즈가 있죠. 7인, 7나팔, 7대접. 이 7 시리즈의 마지막 7번째에 이 아스트라페라고 하는 번개가 사용이 됩니다. 자, 7번째 인을 뗀 후에 지금 8장 5절도 7번째 인을 뗀 후에 지금 번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다음에 계시록 11장 19절에도 7째 나팔을 분 후에 7번째 나팔을 분 후에 이 또 번개가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대접은 뭐죠? 7번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이 번개가 나옵니다. 다 뭘 말하죠?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일회의 기간의 마지막 포인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포지션에.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 4번째 지진이 나옵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이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흔들림, 동요, 땅이 흔들린다는 말, 이게 지진이잖아요. 이 세이모스는 신약성경에 14번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 42절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삼키려 했던 이 돌풍의 사나움도 지진으로 했지만 요거 하나, 요 세이모스 요 단어 외에는 13회 전체가 다 지진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5번 나와요. 6장 12절, 8장 5절, 11장 13절, 19절, 그 다음에 16장 18절에 이 세이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 지진으로 요한계시록에는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5번에 사용된 이 지진은 계시록 11장 13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11장 13절을 보시면 여기에 지진이 나오는데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랬죠. 그럼 11장 13절 이 그때는 토테라고 하는 그때는 언제라 그랬어요? 두 증인이 1260일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것만 빼놓고 나머지 4곳에 언급된 지진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상의 인류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나는 여러 그 지진들 전부 다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한 내용 중에서 매우 자세하게 언급한 이 지진이 7번째 대접을 쏟을 때입니다. 자, 16장 18절 볼까요? 계시록 16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게 지금 7번째 대접이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6번째 대접에 예수님 재림하고 7번째 대접의 세상 심판인데 18절을 보시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그랬죠.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8장 오늘 5절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게 똑같이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이 세상에 심판이 일어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양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이 땅에 쏟을 때에 나타나는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지진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7번째 대접을 쏟을 때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8장 3절과 5절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계시로 여러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그 지진의 규모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래서 지진의 규모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20절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기 큰 성 바벨론은 국지적으로 있는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 전체를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겁니다.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지고 섬들도 없어지고 산악도 전부 다 무너졌다는 말은 뭐죠? 지구가 세 갈래로 완전히 갈라지는 이건 전무후무 전대미문의 지진입니다. 미증류의 지진입니다. 감히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뭐 7점, 8점, 9점 몇 강진, 그건 지진도 아닙니다. 그건 지진도 아닙니다.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놀랄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이 간단한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지구 자체가 완전히 생명체는 하나도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지구를 세 갈래로 갈라뜨리는 이런 불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십니다. 오해는 제가 구약성경의 이사야서 요엘서에 나타난,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지진에 대한 거 오해변을 또다시 봅니다. 본문이 다른 본문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불심판을 받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지구의 멸망의 계시가 몇 번 나온다 그랬죠? 5번 나옵니다. 5번. 놀라운 일입니다. 이 지구를 심판하시고 멸망한다라고 하는 계시가 무려 5번이나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계시록 6장 12절과 17절의 6번째 인이 이 지구 심판입니다. 두 번째가 순서로 말하면 제가 오늘 설교하는 8장 3절과 5절 본문도 이 세상 심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본문이 어디냐면은 계시록 14장 17절과 20절 땅에 익은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거 있죠. 그것도 세상 심판입니다. 5회 내가 이 설교를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가 어디냐면은 계시록 16장 17절과 27절에 나오는 7번째 대접입니다. 전부 지구 멸망의 심판이고, 5번째 텍스트는 어디냐면은 계시록 18장입니다. 계시록 18장은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4가지의 사건들은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지구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각자의 어떤 그 모양을 다르게 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 6째 인, 그 다음에 금왕로를 쏟고 땅에 포도송이를 취소하고 7번째 대접, 계시에 대한 모양이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8장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나중에 다 설교할 내용입니다. 계시록 18장을 보면은 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져서 불에 타는, 그 불에 타는 가운데에 사도 요한의 시야 속에서 잡혀있는 각자의 부분들을 클로즈업 시키죠. 상인들, 그 다음에 땅의 민족들이 애곡하고, 참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것들을 던지는, 이렇게 다 표현을 하는 게 이 계시록 18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은 여러분들이 1절부터 24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앞에서 게시한 4가지의 지구 멸망에 대한 사건을 전체는 아니지만 그 지구가 불타서 멸망을 받는 기간 동안에 중요한 부분들을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을 한 내용이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 18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같은 사실을 한두 번만 하시지 왜 요한계시록에서만 하나님은 5번이나 계시의 모양을 바꾸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의 심판은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이 세상은 불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류의 과학 문명의 발전과 발달로 인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문명의 이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발전되는 그 문화를 반대편으로 볼 때는 오히려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이 세상은 환경이 지금 급속도로 오염이 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환경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지구는 오염된 물질로 인해서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예언하는 것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아울러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8장 3절과 5절의 본문,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말하는 지구 멸망의 계시를 5번이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과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꿈에라도 과연 이것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과학의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인류가 지금 꿈꾸는 것이 뭐죠? 이 세상이 아니라 우주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달에도 우주선을 보내고, 얼마 전에 일본이 보냈죠. 화성, 그 외에 모든 우주를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학의 힘을 빌어서 지금 우주를 정복하려고 지금 꾀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하면, 그래서 환경에 대한 과학자들이 왜 우주를 개발하는 줄 아십니까? 지구는 이미 인간의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지구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인간은 못 산다. 그래서 대안으로 만드는 것이 우주 정복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서신적인 의미가 있고 묵시적인 의미가 있고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3가지의 의미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예언적인 의미로 볼 때의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심판이 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외쳤지만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가족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물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노아 시대에는 물로서 심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불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 사도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언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이 말을 무겁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존 버전이 옥중에서 쓴 철로 역정의 책을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전도자가 전해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찬이 깨닫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장차 망할 세상이다. 그게 장망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부인과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이 세상은 장차 망한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 돌았다고, 정신이 나갔다고. 그래서 아버지와 분리가 됩니다. 물론 이제 전례부터 2부에는 나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각 사람마다 예수를 믿는 그 시기들이 달라요. 기간들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과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불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인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러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알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지만 과연 그 재림을 믿습니까? 마지막 날에 크고 힘보다 심판 때를 알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그 심판을 믿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면 천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도 없이 기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들판에서 산에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죽으면서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쓸데없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지금도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그 기도의 향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내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만큼 위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만큼 즐거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지금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향로에 그 금대접에 내 기도를 담아둔다. 기도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선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조심해서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기도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밤낮 마귀에게 쥐어 터지면서 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끌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내 취미생활도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편안한 기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그런 기도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그 용사들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금양로에 기도를 쌓고 있고 그 기도가 언젠가는 가득 찰 때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이 땅에 쏟을 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들의 남은 삶에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